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되자 유대인들은 멀고 먼 타국 땅인 바벨론에서 어떻게든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예배나 각종 집회 그리고 교육을 위한 장소로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70년 동안에 이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회당은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성전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로, 그리고 회당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로 사용된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인 1세기경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회당이 세워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느 나라, 어느 마을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주후 70년경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무려 394개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많은 회당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회당이 파괴된 성전의 역할까지 겸하게 되면서 회당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부회당장격인 핫잔이 행정과 집회 인도 등의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그 회당의 신앙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 회당에서 드려지는 안식일 예배의 형식은 기도와 성경 낭독, 설교, 축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대교의 신앙 고백인 쉐마를 낭송하면서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쉐마를 낭송한 후에 한두 곡의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쉬몬의 에스레라는 18개의 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청원, 감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신앙의 중심 주제들과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8개의 기도문을 다 읽고 나면 이제 회당 예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오경인 토라를 낭송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다 읽은 후에는 두 번째로 이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이 예언서,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 읽기가 끝나면 보통 안식일 예배가 폐회되기 때문에 이 예언서 읽기를 하프타레라고 불렀습니다. 해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은 후에 설교가 첨가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 회당장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읽을 사람을 지정했는데, 외지에서 손님이 오거나 하면 예우의 차원에서 손님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권리를 이용하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언서를 읽으시고 해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성에 들어가면 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또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식일 날 예수님처럼 회당에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도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회당에서의 전도 설교의 결과가 이 사도행전 13장 42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처럼 회당은 기도와 교육의 장소이자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작은 어촌 마을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이 되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그곳에서 이 두 번째 말씀 낭독인 예언서를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회당 설교를 통해서 추측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듣는 사람에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려면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나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내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복음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처럼 복음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제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응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평안과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놀랐냐면 먼저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이유는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방법이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일일이 필사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요즘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당 분야의 논문을 써서 학문적 성과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죠. 누군가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나타나기 위해서 논문을 쓴다면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 이전에 그 분야를 연구했던 사람의 글을 가져다가 그 내용을 내 논문에 쓰고 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많을수록, 그리고 참고 도서가 많을수록 이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의 교훈에 놀라고 그의 가르침의 방법에 놀랐어요. 그때까지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저 랍비는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어,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올 필요 없이 자신이 곧 말씀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권위자는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빛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권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에 무사람들이 놀라는 사건.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두 가지 사건일까요? 한 가지 사건일까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사건들은 두 가지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본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한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개가 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 사건이 한 본문 안에 기록되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행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하시는 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역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치는 사역을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 그것을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굳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 말고 고치는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적, 표적이 일어나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시는데 그 가르침과 전하심에 뭘 나타내기 위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고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본문 안에서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죠. 그리고 그 뒤로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와, 정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구나,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먼저 사람들이 회당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교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권위 있는 교훈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교훈이 실제로 입증되는 것을 본 겁니다. 본문 이후에 쭉 내려가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각종 사람과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들이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다른 동네로 가자라고 하시기 그 전날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뭘 하자고요? 거기서도 전도하자라고 말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모두 사실은 말씀 사역 하나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도 뭘로 하십니까?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뭘로 하세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권능을 주시는데 딱 한 가지 권능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것 하나 주세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에요. 권세, 권이라는 말과 능력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이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는데 뭘 주셔야 맞아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능,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고 보내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권능을 파워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권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사건을 언급한 그 장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이 말씀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필사하고 달달 외울 정도로 연구하고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주석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는 반드시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축기와 신유라는 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이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할 때 우리의 그 주장을 무엇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매주일, 매일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목사님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조차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저 자신 역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쉼 없이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비록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괴롭고 좌절하고 힘들지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철 목사님을 존경해요. 그분은 본인이 개척한 주님의 교회를 10년간 사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교회 크기가 작다면 사임에 큰 미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10년간 놀라운 부흥을 거듭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더 큰 메가처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로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약속대로 미련 없이 주님의 교회를 사임하고 스위스 제네바의 작은 한인교회의 요청으로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흔들린다, 교회가 안정되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교회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물려주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부와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낙도와 오지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도저히 올 사람이 없어서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곳에 부임한다면 누가 그것을 세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의 수와 큰 교회와 그것에서 파생되는 부와 부동산 그리고 명예를 물려주기 때문에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재철 목사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가르치고 또 약속한 대로 사셨기 때문에 존경을 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이 그 신앙의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람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 번에 그치지만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의 삶으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내가 주일날 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려는 노력 위에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나만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 채 메마르고 갈급한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매일을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말씀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